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이시고 죄의 저주를 끊으신 승리의 주 예수님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이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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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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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 보좌에 앉으신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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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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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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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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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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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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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다 같이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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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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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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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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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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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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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네 주님의 임재 날 감싸며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네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지키시네 날 붙드신 주 사랑하시네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기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기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고민 가운데로 깨달음을 다시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 움직이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성도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화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게 아버지 영원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의 분기가 끝나가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핑계 삼아 세상에 먼저인 삶을 살며 수많은 죄를 지었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주님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저희의 죄를 자백하길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감에도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가깝게는 청년부 공동체 내에서부터 시작되어 지역사회와 더욱 많은 곳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뻗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뜻하는 부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그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이 넘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축복의 주님, 학업과 취업, 관계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청년부 공동체에 나아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중 특별히 막내 동기인 공호 동기를 포함하여 어린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고 믿음에 살아가는 게 어려워 공동체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많은 어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누구보다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어려운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 다시금 공동체로 나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힘써 주시는 목사님과 부장부감님, 그리고 리더들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삶 속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헌신함에 나아갈 수 있게 힘 더하여 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가 한 지체 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로 잘 마무리된 인도를 포함한 캄보디아 그리고 조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택하시어 그 땅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선교주에서 경험한 주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삶 속에 돌아와 나누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각자 받은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헬세드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원 얼굴을 보니까 청년 아닌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청년 찬양대인데 왜 그럴까 순간 당황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부장님, 부관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청년부 부장님, 부관님 되셨다고 목에 기부스하는 게 아니라 청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 귀하고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헬세드 찬양대 말 그대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찬양대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예배에 참여하니까 이게 얼마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해가 바뀌면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 정말 젊어서부터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올해 고난주간에는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는 예전에 마가와 또 요한과 이번에는 마태와 하면서 예수님의 일주일의 그 기간을 묵상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유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 또 경비병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마지막 마태복음의 끝부분입니다. 마태복음 끝부분,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 지상 대명령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볼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볼지어다,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다시 깨달으라, 영 안에 열려서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지어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볼지어다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못 봐서 낭패를 당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이 시험 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시험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수험생이 시험 기간 놓치게 되면은 1년을
꾸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1부부터 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실수한 걸 얘기하면 너무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우리 청년들이니까. 어르신들은 제가 실수한 걸 하면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실수한 걸 하는데 어떤 실수냐면은 제가 이제 청년 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만 혼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서 이제 신학생이 되겠다 하니까 이런 정보들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원서 접수해서 시험 보면 신학생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신학 준비를 했는데 담당하는 청년부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시험 보려고 하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원서만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신학생들은 노회 추천서가 같이 들어가야지만 시험을 볼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노회 추천서 받는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추천서만 있으면 되나 보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학생들은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도 추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날짜가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애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들도 저처럼 몰랐던 청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재응시할 때 시험을 봐서 노회 추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회 추천서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문제는 제가 합격이 됐으면 괜찮은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신학교 시험도 떨어졌을까? 절대로 공부 못해서 떨어진 건 아니고 그의 학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험을 안 보고 무시험으로 서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로 떨어진 거예요. 서류로 떨어지고 나니까 야 이거 참 실력이 안 돼서 떨어졌으면은 공부를 해도 더 하면 될 텐데 서류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수하기로 하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재수할 테니까 이번에는 그 노회 추천서는 목사님이 조금 미리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실수 안 하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됐습니다. 노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아예 교회에서는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게시판에다가 노회 시험 보는 날짜를 공고를 한 겁니다. 언제까지 서류 접수하고 언제 시험을 봐라. 그런데 그것을 첨령 담당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니까 언제까지 서류 내라.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며칠 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를 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이날까지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잘못 봤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못 봤고 그 목사님도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 날짜가 또 지나간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작년에 실수하고 올해도 똑같은 실수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께 우리 부목사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은 무섭기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게 되면은 그분이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우습게 얘기지만 제가 초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교사 봉사하고 뭐 하다 보면 교회 불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불만 없습니까? 네, 그저 웃지요. 네. 청년 때 교회 봉사하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저도 초등부 교사할 때 불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우리 부장 집사님이 내가 가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불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 쳤죠. 우리 부장님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 부장님이 가셔서 해달라. 화이팅을 했는데 부장 집사님이 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죠. 어떻게 잘 얘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장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불만을 얘기하려고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목사님이 딱 쳐다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하실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놔야지 얘기를 하죠. 그 전까지는 싸우려고 들어갔는데 얼굴 보는 순간 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한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 같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담당 목사님도 실수했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했더니 한심한 듯이 쳐다보시면서 아니 2명이 한꺼번에 글도 못 읽냐. 핀잔에 핀잔을 두시고 됐어 나가봐. 여러분 그분 앞에서 이렇게 나가라 했을 때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여쭤봤을 때 마음 상하는 얘기해도 기분 나쁘다고 나가면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 죽었다 하고 기다리면 알았어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전화할게 나가봐.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죠. 그랬더니 전화를 해주신 거야. 노예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학생이 실수했으니까 좀 받아주라. 목사님도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 접수시켜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노예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저를 꾸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신학생이 돼가지고 신학생 될 사람이 한글도 제대로 못 읽냐, 날짜도 못 읽냐, 그러면서 무슨 목회자가 되려고 하냐. 와, 인사하면서부터 꾸짖기 시작해서 도장을 찍어줄 때까지 꾸짖고 인사하고 나가고 문 닫고 나갈 때까지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어쩌다가 내가 글을 못 읽어가지고 보기는 봤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웃으시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습니까? 보기는 봐도 딴 생각해가지고 다 놓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내 생각이 딴 곳에 있으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 세상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믿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뵙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성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났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못 믿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 보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도 못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11 제자들은 예수님 뵙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안 믿는 것이라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의 뜨거운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겨지지 아니하신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밝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복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 이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정한 복이 있는 자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해주신 말씀 그대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진정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의 복음 증거할 때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다.
기억하시고 세상을 직시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이 모든 권세 가지셨음을 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 전날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난 금요일 날 세족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금요일 날 오셨습니까?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이번 금요일 날 세족식 했습니다. 세족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그래서 제자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항상 세조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또 여기에서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평상시 오는 날보다도 안 나오세요. 세족식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안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족식 하는 것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세족식 마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겟세마나에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권세를 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졌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라. 그 권세가 나에게 임하면 나도 예수님을 힘입어 이 땅을 통치자는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청년들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오늘 마태복음의 끝도 임마누엘이라. 복음서의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보게 되면 결코 그런 자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 되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살인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실수한 거 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실수를 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일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집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 의지하면서 백성도 숫자를 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함께하고 있음에도 내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함께해 주시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내일 실수를 해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면 내일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 때, 더군다나 이 시대 청년의 삶을 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또 내가 내일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확신하시고 이 은혜를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세상에 전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볼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이 시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부활절 예물을 바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사가지고 예비하고 주님 앞에 나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도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같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외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절 계란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가시다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 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 둘째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부제로 부활절 합장 콘서트라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합류하셔서 해주시는데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셔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은혜광성 보험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한 목사를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태바 공동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날짜를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바 드림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우리 어린이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태바 드림에서는 스프링 파티를 진행합니다. 오는 주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데 마찬가지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해당되는 우리 어린이들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도 태바 아이디 청소년부입니다. 태바 아이디의 기초교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 태바 아이디에 속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영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까지 교회 학교가 쭉 있습니다. 그럴 때 미취학부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태바 키즈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합쳐가지고 태바 드림이라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를 합쳐가지고 태바 아이디라 어떻게 명칭이 괜찮습니까? 청년들이 낸 명칭인데 교회 학교를 좀 하나 청년들한테 부탁했더니 이런 아주 좋은 이름들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교사들도 많이 봉사하시는데 더욱더 우리 아이들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선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2024년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대주택 바자회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은혜광성 문학교 페스티벌에 달란트 페스티벌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문화 페스티벌을 5월 15일 날 진행하는데 그 전에 달란트 페스티벌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장기자랑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시고 찬양이나 댄스나 악기나 등 기독교 문화를 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 지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통해서 받는데 1800-0839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저희 계획은 예선을 거치려고 합니다. 예선을 거치려면 많이 신청해 주셔야 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예선 거쳐서 본선까지 오신 분들은 또 어마어마한 상품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진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청년부 광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 광고를 시작하기 이전에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문화 페스티벌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페스티벌을 주최하시는 남성교회 협의회 김준우 회장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협의회 임원분들 나오셔서 관련해서 광고 잠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희는 연합 남성교회 협의회 임원진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청년부 회장님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광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5월 15일 문화 페스티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성교회에서 주최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청년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잘 행사가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지명을 해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그래서 좀 피로감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로감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각 부서에 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스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텐데 먼저 좀 청년부에 자원을 좀 받고자 합니다. 스스로 좀 자원을 해서 제가 좀 할 수 있다, 좀 하나님의 달란트로 그렇게 해서 자원을 좀 받은 다음에 자원이 부족하면은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좀 알아서 해주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좀 자원을 받고자, 그래서 제가 혼자 나와도 되는데 우리 임원진들이 이렇게 다 나오신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함, 간절함을 좀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부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중한 우리 청년부들이 이번에도 올해도 좀 협조를 좀 대신에 피로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피로감 없이 정말 청년부들도 즐겁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귀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가지 더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장기자랑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도 아주 그냥 끼가 많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절하게 또 부탁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부에서 담당해서 부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인생 네컷이나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게임 부스 같은 것들을 운영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달란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개설이 될 텐데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피로감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원을 받는다, 억지로 나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받으니 주보 확인하시고 그렇게 마음 드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QR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청년부 광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캠페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2시 20분까지 와서 앞자리부터 착석하기, 그리고 성경책 지참하기, 요 2가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예배에 나오는 저의 마음들을 좀 되돌아보고 이 캠페인의 내용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입니다. 저희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 새가족 분들이 계신데 너무 환영하고 예배 끝나고 뒤쪽에 있는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은 저희가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소년부실 사랑홀에서 저희 청년부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시니까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부활절 연합 전체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1, 2청 연합으로 5층 카페타리에서 진행되고요. 재미있고 또 의미있고 감동도 있는 프로그램을 1, 2청 임원들이 연합해서 준비했으니까 끝나고 5층 카페테리아에 와 있어서 모두 모임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에는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또 5명의 청년이 연합해가지고 연극을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이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저희가 여러 번 광고했던 문화 페스티벌 부스 운영에 관련해서 부스 운영의 스텝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지원 1지망, 2지망, 3지망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내가 이런 부스를 운영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의견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셔가지고 마음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부활절 예배가 끝마쳤습니다. 당신의 날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다시 다 같이 함께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뛰어난 사랑, 뛰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